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어지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갑자기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저희 회사에도 우리 CS 팀장님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진짜 회사가 따뜻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요.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또 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바울이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번아웃 된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먹지도 못해서 정말 기운이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의 첫 마디는, 여러분이 만약 크레테 섬에서 내가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이런 위험과 재난과 손실은 입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만약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약 올리는 건가? 이러면서. 근데 바울은요, 그 다음에 확실한 대안을 제안을 해요. 우선 첫 번째, 기운을 내라고 하죠. 왜냐면은 배는 부서지는데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를 그 다음 얘기해 주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난밤에 바울의 주님이고 또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의 사명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이 배가 밀려가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을 확신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배 안에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 배는 보통은 개인 소유였고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군인들과 제수를 태우고 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 배 안의 통치권을 군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의 지도자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했잖아요. 그 결과 모두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이 리더십이 된 거예요. 바울은요, 리더답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자,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표류한 지 2주째가 되었을 때 그 배는 아드리아 해안으로 떠밀려 갔어요. 한밤중이었지만요, 선원들은 파도나 물살 등을 통해서 지금 수심이 얕아지고 있음을 느꼈고 육지가 가까워 온 것을 알았어요.
자, 아드리아 바다는요, 이탈리아, 크레타, 몰타, 그리스로 둘러싸인 지중해 동쪽의 중앙의 바다예요. 진짜 아름다운 곳이죠. 선원들은요, 그래서 얼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 약 36m였고요. 조금 더 가서 또 재니까 15길, 27m였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죠. 진짜 육지가 가까워졌어요. 살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원들은요, 혹시 배가 암소에 걸리지 않도록 고문, 그러니까 배 꽁문이 있죠. 뒷부분에 다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이게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안에 없으니까 지금 조금만 기회가 생기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선원들은 도망갈 시도를 해요. 이물은 배 앞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구명보트를 얼른 바다에 띄운 거죠. 바울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약 이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제서야 이제 병사들이요, 구명보트의 바줄을 끊어서 배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자, 앞에서 바울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게다가 곧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육치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쑥 올라갔죠. 게다가 선원들이 몰래 도망치는 것도 눈치채고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전문가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네들만 살려고 하죠. 사실 그 배를 모는 선원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날이 새니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2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운을 차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보이니까 먹을 힘도 생겼어요. 바울은 다시 얘기해요. 이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그들의 가장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만찬이 베풀어진 거죠. 자,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래요. 진짜 큰 배였음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요, 배부르게 먹고요, 남은 식량을 다 바다에 빠뜨렸어요. 왜냐하면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지만 얕은 수면에서 자초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 날이 새니까요, 어느 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지가 보였어요.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그 해안에 대려고 열심히 의논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닻을 모두 끊고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어요.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배가 모래톱에 걸렸어요. 이물, 배의 앞부분은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요. 고물, 배의 뒷부분은요, 심한 물결에 깨졌어요. 배가 난파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행히요, 배가 걸린 곳은요, 그래도 헤엄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걱정이 된 거죠. 혹시 제수들이 다 헤엄쳐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 책임이 다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요, 바울도 제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무트로 가라고 명령해요. 바울 때문에 제수가 다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백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통과하면서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신뢰로 인해서 제수가 모두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 안에 이제 부서진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해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육지를 밟았고 구원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배는 부서졌지만 아무도 생명을 잃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이 없는 전문가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선원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은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험 가운데로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란으로 이끈 거죠. 그러다가 희망이 조금 보이자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선을 몰래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딱 맞죠?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원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지식이고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 답을 배 안에 276명의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 안의 제수들까지도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요즘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세상은 강제로 셧다운이 됐고요,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는 세상이 더 확 변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야 우리는 안정되고 복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 안에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그 말을 신봉하고요. 근데 선원들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주잖아요. 참 지혜와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캐낼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캐낸 보화로운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해요.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환란 속에 있었지만요, 동일하게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만요, 다른 시각으로 현재를 읽고 있었고 미래를 제안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읽어내고 세상을 살릴 미래를 제안해야 해요.
여러분, 이 일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듯이 코로나라는 환란과 위기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뿐 아니라 매일 새벽 그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한테 맨날 퍼날랐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큰 물결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고 사랑을 전하게 될 줄 꿈에라도 생각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전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막 환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지남생 갈비 이어서 이제 지남생 육개장과 나주 곰탕을 출시하게 됐어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진짜 순식간에 품절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핑들었어요. 다 판매가 돼서 제가 감동한 게 아니고요,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더 나아가서는 오랜 꿈인 북한의 고아들을 먹일 먹거리들이 하나 둘씩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제게 주셨던 말씀,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우리 가족을 포함한 5위 가족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일어나시길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참 지혜와 지식은요, 사람 안에 없다예요.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참 지혜와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를 매일 캐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손에 들린 지혜와 지식만이 세상을 살린다예요. 여러분,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지금 너무너무 증명이 되죠? 세 번째,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신다예요. 약속에 붙들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해요. 또 우리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리며 고고싱해요.